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들은 따로 사는데 하나님 가족은 왜 함께 사나요? 요한복음 5장 1절. 2일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훈정요.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들이고 땅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니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 위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그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게 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지금부터 하늘에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 죽고 나서 심판이 있죠.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으로 태어나셨다.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저녁에 태어나신 그래서 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에 하나님. 그 영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을 보면 인간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이죠. 몸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몸만 있으니까 몸만 보이는 거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 영의 눈이 자연히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인데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래. 그 십자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여서 육체가 생명, 육체가 조금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삼위일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아버지지 인간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왜?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가 육체에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시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게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예수님 영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는 하나죠. 예. 그래서 예수님, 성자, 성신, 성부가 하나다. 성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으로 보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몸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잖아.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영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버지 집에 즉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아버지 집에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 다 가족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대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겠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들어가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 집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냐? 물도 성령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도 성령님 즉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듯이 육체가 낳았잖아요. 하나님도 영을 낳으신다.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영원히 서고 죽지 않게 신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 집에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바람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 건 틀림없어. 왜? 바람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 네가 모른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선생 되려면 니고데모가 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선생들이 가르친 그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 백성들은 아는 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뭐 유대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지금의 기독교는 원래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 유교가 그러나요? 불교가 그러나요? 힌두교가 그러나요? 모슬렘이 그러나요? 기독교도 지금 죄 씻는 교회잖아요.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니까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도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아니, 인간이 죄 용서받는다고 하나님 가족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텐데. 그래 지금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네요. 다 인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약에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인간으로 살면 죽잖아요. 그 신으로 살아야 영혼에 살고 죽지 않으니까 이거 알고 있다면 다 신이 됐겠죠. 근데 신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말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나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 신부들도 모르고 다른 종교 아무도 또 모르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위해서 태어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성령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시잖아요. 몸이 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은 죽었다고 취급하고 영만 남았으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못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늘에 있는.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영이 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이지 몸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몸이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 육신의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목사 신부들 말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있는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받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들은 영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를 지어냈어요? 원죄서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설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이렇게 엉뚱하게 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단설이 된 거예요. 몸은 육체에서 탄 육체인데, 그러면 하나님 가족이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에 위해서는 영이 돼야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갈 텐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오늘날 신학은요.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철학이네요. 오늘날 신학은 인간이 만든 인문과학 철학의 철학, 종교 철학.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그들도 똑같이 원죄설만 얘기하는 거.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다?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신으로. 그럼 다 죽고 하나님 가족이 아니까 아버지 집에 함께 못 살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너희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인간들은 썩는 씨잖아요. 육체 다 늙어가고 죽으면 다 썩잖아요. 이게 썩지 않은 씨, 성령님,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여기서 죽기 전에 썩는 씨에서 썩지 않은 씨로 바꿔야 된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왜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의 해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썩는 씨인데 어떻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냐? 그 거짓말이죠. 존 칼빈, 존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네요, 썩는 씨.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존 칼빈, 마틴 루터, 뭐 어거스틴,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들이 다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니고데모스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예수는 물론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데서 다 그쳐 있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다시 태어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 그 어떻게 인간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성령 주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구세주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만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잖아요. 함께 살지 못하잖아요. 또 인간들은 또 다 핵가족이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육체죠.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다 하나니까 예,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아니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구세주가 되잖아요. 그래 하늘나라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주니까 구세주가 아니죠. 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이잖아요.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님 주로 오셨다. 그래 우리 구세주가 되시죠. 예,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예배당 가니까 전부 물세례만 주죠. 불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불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성령 주로 오셨다 이걸 가르쳐 불세례를 줄 텐데. 예.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잘못된 종교.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초대교는 전부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급하게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면 예수님 뭐하러 믿나요? 구원이 없는데. 예.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가 살려내셨다? 부활시키셨다? 성령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게 몸이 죽죠? 그러면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몸이 그런 인간들의 생명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영으로 생명을 바꿔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됐죠. 성령이 됐거든요.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안 믿죠.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겠죠. 예배당이 안 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어느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예배당 짓고 예배드리려. 우리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세요. 유교, 불교, 천주교, 무슨 모슬렘, 무슨 힌두교 다 보세요. 다 하다못해 사당 짓고 거기다 다 모셔다 놓고 예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 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없거든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자꾸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신을.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 받았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신이 되면 신인데 인간처럼 신을 섬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완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들으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성령님을 우리가 주실 수 있는 거는 성령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부활하죠.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그러니까 신이 됐잖아. 누구든지란 건 뭐예요? 누구든지 사과 떨어뜨리면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그게 누구든지 라는 뜻은 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그러면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다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왜? 어거스틴 원대서를 믿거든요. 어거스틴이 뭐랬어요? 십자가 들리는 건 죄를 용서하는 것이야.
아, 그래놨으니 인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 돼, 인간이. 육체에서 탄 육체인데.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 없는 거야, 예배당 가봐야. 예.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 왜? 진리니까, 누구든지니까. 예. 여기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이거를 계시로 파악을 해야 돼. 누구든지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보세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신으로. 왜? 성인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예? 성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 아버지가 예수님 하나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예.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란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되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life. 생명이야, 생명.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받아. 그런 인간이야, 신이에요. 신이죠, 당연히.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았죠, 성령이. 성령이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독생자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섬기면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 섬기죠. 예.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못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섬기려고 들면 구원이 없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섬기려고 드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의 말씀 진리니까 누구든지 다 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니까 성령 주시면 예수님 생명 주셨네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생명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한테 생명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물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말이죠. 무슨 뭐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무슨 뭐 박사고 무슨 노벨상을 타고 무슨 뭐 부자고 뭐 잘생겼고 이쁘고 무슨 텔레비에 나와서 막 깎아내고 웃고 제가 보기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알까요? 모를까 그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설명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신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간들 보면 뭐가 보여요? 어이구 저거 생명이 없네. 하나님의 생명. 이거에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인간을 보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육체만 살아있으면 육체가 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죽은 자들은 죽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를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러 왔다. 이게 죽은 자라는 거 알아요? 원래 목사들이. 그 자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봐야 아무 생명을 못 받죠. 죄만 씻으니까. 이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은 자지 그게 뭐 생명을 받나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다 가짜 학설만 받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엎드려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니까 진리니까. 예. 아니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 진리라고 믿지 않으면 그거 뭐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이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 바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거야.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조용히 기도하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을 가졌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늘에서 사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생명 못 가졌잖아요. 하늘나라 이미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늘나라 들어가야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죽고 나서 심판받는 거니까. 이미 들어가 있으면 심판을 안 받거든. 여러분들 대학교 이미 들어갔어요. 그럼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여러분 하늘에 지금 살고 있으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당은 구슬해서 신을 부르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내림을 받는 거야. 성신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말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됐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 그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뭐야?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왜 평안해요? 뭐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요? 하늘나라가 임했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세상이 있기 전에 있던 평안이죠. 그 세상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편안해지는 거. 무슨 뜻이? 하늘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대학 시험을 또 봐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확실히 알겠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 정죄가 없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 우리가 받았어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그 이명은 하늘나라 들어갔죠? 그 정죄? 뭐 정지 안 받죠. 이미 대학에 들어가는데 무슨 대학 시험을 또 봐요. 예?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 조상들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이게 다 죽어요, 인간들. 예.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나야 될 텐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다 도망가. 신성고독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생각하지 말고. 에? 영전은 생명이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뭐예요? 신이지. 인간은 다 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응? 그럼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 말씀 다 이제 들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영원한 셈이 영원한 성령을 받았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예요. 그 뭐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담이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기에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생명 받았잖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못 믿겠죠?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을 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에 속해 있지 육신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육신으로 못 들어오세요. 영으로만 들어오시지. 영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전에는 몸이 생명이었죠. 이젠 성령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살아있죠. 물론 그러나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님 그러면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몸 살아있죠 아직? 그러나 죽은 것이죠. 왜?
인간의 몸이 죽었고 신의 몸이 된 거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러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됐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어디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살죠. 하나님 왕국. 그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예. 예수님 안 믿으면 없겠죠, 당연히.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라면 스스로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가져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갔지. 그렇죠? 예수님 주셨어요. 나 없어. 그거 어떻게 가져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죄성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인간이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설이에요, 설. 진리가 아니에요. 예.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 그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몸이 죽으면.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몸 안에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성령님이 생명돼서 의로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가졌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께 들어가죠. 이거 구원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하나로.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 몸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거든요. 주의 몸이 되어야.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목사 신부들이 다 가짜죠.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몸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의 종이 돼요? 예배당 목사들이 뭐래요? 정보들. 제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영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몸이 되니까 주가 돼야 되는데 자신은 인간이고 죄인이다. 주의 몸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그 누가 증명했어요? 제자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가 다 도망갔죠. 왜요?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성령은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이자 육체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믿었어요.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드린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다 도망간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가 맹세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들이 죽으면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다 어느 교회 가면 새벽에도 몇만 명 모인다. 왜 몇만 모여요? 육체니까 육체 잘 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만 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야?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그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 대부분 다 순교당했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다. 너희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래 되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증거한다.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이거 구원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못 태어나잖아요. 다시. 이게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등해져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어요. 우리 몸 사가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우리 께 있나요?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진 거 우리 거는. 하나님의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우리 거이 남아있나요? 없죠. 다 주의 거잖아요. 주의 영, 주의 몸.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몸이 영을 섬기니까. 근데 목사들이 뭐라 그러죠? 주의 종이라 그러죠?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주의 몸이에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예. 열심히 헌금 바치고 11조 내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 다 자기 거지 주의 것입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주의 것이. 여기는 인간의 거의 없잖아요. 다 주의 것이지.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신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예배당 같은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쳐요. 우리는 신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죠. 예.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목사는 신부는 자기를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신도들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이 되나요? 인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꼴이 되잖아요. 인간은 예배당에서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딱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믿어요? 마태복음 1장 35절 써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랬고 예.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예.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단이네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바로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한국의 목사들 신부들이 다 뜯어 고쳐놨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않는다. 그 이단이죠. 예. 자기들이 인간들인데 신도들이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성경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치면 뜯어 고친 성경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왜요? 십자가에서 성령 받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은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야.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네. 영으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몸이 이제는 영의 몸이 됐죠. 예. 영의 몸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죽어요? 죽으면 바로 부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성경에서 부활시키잖아요. 죽자마자 부활해요. 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얼른 생명 바꿔야 돼요. 뭘로? 성령 힘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을 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우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 졌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바꿔야죠. 뭘로? 생명을 바꿔야 돼요. 성령 힘으로.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는 죽을 목숨 열심히 붙잡고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는 말되는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니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게 없잖아요. 십자가 그런 의미거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거스틴 뭐라 했어요?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되나? 또 십자가에서 거짓말이죠. 이제 완전히 거짓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만 씻었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시. 성령 주로 오셨다 영으로 태어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전혀 다른 결과예요.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아니잖아요.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게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을 보니까 아이고 신이네요. 몸을 보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신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야만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는 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성령님.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됐죠.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가 남의 죄 다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 무슨 뜻이요? 내가 성령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동물들은요. 그냥 몸만 만드셨지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인간들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의 숨이 뭐예요? 성령님.
그 인간들은 뭘 받아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로. 동물들은 성령을 불어넣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자기들 동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예. 사회적인 동물, 동물. 그러니까 동물로 살아가는 거죠. 영이 없잖아요. 영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로 살아가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예. 성령을 받아야만 아담처럼 낙원에서 살아가는 거야. 예.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아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인간들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그러니까 다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뭐로 만드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섬기니까 인간으로 살죠.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아무것도 못 받는 거. 걔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낙원에서 살았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천년 살다 아니 죽었다니까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거는 성령이며 죽었다는 거 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동물이 된 거예요. 그냥 몸이 된 거예요. 몸으로 천년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서 쫓겨났죠.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이제는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영을 잃자마자 바로 쫓겨난 거예요. 천년 살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만 받으면 영의 세계 바로 들어가네. 낙원에.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심판은 죽고 나서 받죠. 우리가 죽기 전에 들어갔잖아요. 대학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대학 시험 또 봐요. 정죄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배당관들이 뭐라 해요? 죽고 나서 들어가요. 죽고 나서 들어가면 큰일 나죠. 죽는다면서요. 생명이 죽으면은 몸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었으니까 불옷에 던지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신인데 무슨 죽어요. 죽기 전에 뭘 들어가 죽질 않는데 예배당에서 배우신 분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이제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됐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없죠. 예수님도 인간이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거의 창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깨달음이 있어야 돼. 주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면 이거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고린도서 5장 17절.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잖아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 예수님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만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잖아요.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님이니까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마쳤다.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그대로인데 인간들만 뭘 잃어버렸다?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줘서 창조를 마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옛것들은 지나갔죠. 이젠 동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된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되는 창조 때 모습을 회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배당 가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인간이고 몸이라 그랬으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도박하죠. 성물란하죠. 왜? 인간이니까. 살다 보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받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죠. 몸이 죽으면 정욕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까요? 정력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영인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짓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여전히 그 짓을 하는 거 왜? 몸이잖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정력 살아있네요. 죄 짓기 더 좋죠. 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아. 뭘 짊어지고 가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이 죽어야 정죄를 안 받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가짜라니까, 가짜.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 안 믿고 엉뚱하게 어거스나 인간이 만든 신학자가 만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인문과학이 알아요. 성리에서 영어로 타는 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인간은 몸인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걸 믿고서 그렇게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고 성당에 가서 신부한테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준다. 그대로 나쁜 짓 또 하잖아요.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예수님 하나 돼서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이기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가족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가족. 바로 이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이 주셨으니까 성화됐지.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면 성화되는. 예배당 건 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서 또 성도라 그러는. 성도? 성자가 붙으면 안 되죠. 성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런 성도라고 하면 거룩하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인간이 무슨 성도예요? 예배당 가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신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몸을 보면 불완전하죠? 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은 완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 완전하지 않은 그런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불완전하다 그러죠. 죄인이라고. 이게 몸만 보니까 목사 신부들은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 그렇게 만드셨죠. 그거 명령만 해놓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그건 우리 구세주가 아니죠. 성령 주셨잖아요. 몸을 죽여버리고.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해졌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께서 성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을 들으면 인간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인간들이 그거 믿었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겠죠. 신으로.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아직도 인간이라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줘야 소용이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돌 던지니까 돼지가 달려서 해치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아무리 줘도 못 알아듣는 거라니까요. 인간들은. 인간들이 알아들었으면 다 신으로 태어났겠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도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이제 우리 성화됐죠? 성도가 된 거야.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제 하나님 가족이 됐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강조하신 거예요. 너는 내 형제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성령과 몸은 살고 죽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이 되면 인간이 아니죠. 부인했죠, 자기를. 인간이면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 성령으로 생명이 되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이제 성화된 거예요. 이게 성도. 그래서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다 성자 붙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거 예배당에서 절대 안 가르치겠죠.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야? 목사 신부들은 다 뭐래요?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신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예배당을 갔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어때? 아,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건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신이 돼야 신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안 가르쳐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을 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가족.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뭐로? 영으로. 영은 신이잖아.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 다 인간들이다. 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뭔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없는데.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은 동물이죠.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이다.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동물 취급. 헌금 내고 동물 취급받는 거야. 그런데도 즐겁다고 그냥 인간이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인간은 다 남자 여자로 태어나요. 근데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게 몸이 아니에요. 뭐로 태어나요? 영. 몸이 죽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원수지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되셨잖아요. 성령께서.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은 성령.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믿을까요? 절대로 못 믿죠.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거 말씀을 보세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말 들으면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죠. 인간이 하는 말이잖아. 인간이잖아. 아직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말 믿으면 절대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야지.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이신가 성령.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 예배당 가면 다 가짜.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하게 돼 있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신이 됐으니까 영이잖아요.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유대인들은 다 인간들이죠. 인간들이면 영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뭐만 봐요? 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부활하셨잖아요. 영이라는 거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을 보고 말씀해. 너 영이니까 절대 죽음을 볼 수 없어. 맞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보지 않아요. 맛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고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아마 예배당에서 이단 취급받을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랬으니 뭐 우리가 볼 것도 없는 거지. 그 예배당 갔더니 뭐예요? 신들이 다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해당했죠? 죽잖아요, 인간은.
헌금 받고 살해하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 받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 모르는 거 사람들은 설마는 뭐 설마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이시고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신이죠. 안 죽으면.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생명으로 받질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잘못된 교리를 받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배당 다니서 안 믿어요. 그 무슨 크리스찬이 그게. 예배당 다니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니까.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냐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안 죽으면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 됐는데 그래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가족 됐으니까 아버지 집에 함께 살죠. 이미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거 죽잖아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당 가면 저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졌으면 다 사망이죠. 그런데 성령이 받았다? 하늘에 이미 살고 있네.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시험 또 봅니까? 입학시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죠?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심판을 받는데 안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안 죽죠? 사람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가 죽고 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하늘나라죠. 대학에 들어갔죠. 입학시험 또 봐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 따져요? 죄를 따져요.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다 폐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왜 그럴까요? 인간들 죄 따지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불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들어가야지. 죽고 나서 심판받으니까 죽기 전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런 상속을 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신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런 말 아무것도 필요 없죠.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있어요? 죽을 때 죽지 무슨 죄를 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세상에 살죠. 인간이니까 여기는 영이니까 하늘에 살죠.
정죄 안 받았네요. 여기는 정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안 받는 거. 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죄 많이 졌어요. 다 죄 짓잖아요. 그렇다고 상속 안 시켜요. 꼭 법적으로 상속자예요. 옆집에 있는 애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도 와서 선생님 죽을 때 재산 내놓으세요.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넌 참 착한 아이인데 내 재산을 너한테 줄 수는 없지.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잖아. 내 자식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할 수밖에 없어. 그게 법이잖아. 상속이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만 따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그 상속자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 죄는 어떡하나? 뭐 죄를 따져요. 성령이 받으면 이미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무슨 입학시험을 또 보냐 이 말이에요. 상속을 받았는데 죄를 졌다고 상속 안 받나요? 성경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서 배웠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영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죄에 상관없다니까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형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만 죄진 게 아니라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저도 마찬가지. 다 죄를 졌고 죄를 짓고 죄를 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영에 살고 있잖아요. 정죄 없이 하나님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험 봐요? 죄를 따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상속을 받으면 죄를 져서도 들어가는 것이지. 예. 너희는 다시 두려우면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믿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무조건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공동상속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공동상속자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영인데 아니고 몸이잖아요. 몸은 죽잖아요. 영혼이 살고 죽지 않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상속자도 아니고 공동상속자도 아니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죄 대신 짊어지고 하셨어? 어떻게 짊어지고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 안에 죄가 살아있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다 썩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늙어가죠. 죽으면 썩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뜯어봤죠. 안 죽어? 잠을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는데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그러셨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잠을 자다 깬다. 왜 그랬을까? 신은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은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다 깨는데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잠을 자다 깨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더 자고 싶죠?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건 똑같아요. 더 자고 싶어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시끄러서 잠을 못 자는 거 마지막 나팔 소리.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5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잠자다 깨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예. 그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셨지. 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상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산 거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죽는 것도 이득이다.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반드시 부활하고 잠에서 깨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변화된다. 이득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둘째 사망은 지옥과 사망이 다 브롯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죽기 전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됐으니까 성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성령을 받아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었죠. 그 하나님 가족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이미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시험 또 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못 빌겠죠. 예, 성경이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예. 죄는 어떻게? 죄 안 따진다니까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조건 상속받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안 졌어도 용서했어도 상속자가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다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죄 용서 무슨 죄 용서를 해요? 죄 용서 아무리 해봐야 상속자 아니잖아요. 어거스틴 완전히 엉터리죠. 예배당에서 가르쳐 완전히 엉터리예요. 상속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도 이미 영으로 살아가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거야. 위로부터. 하늘 위에서 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살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이시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니까 이 세상에 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받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형제고 가족이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살아요? 하늘, 영의 세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자꾸 하나님 왕 얘기하죠.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거든요.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면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온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지금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기쁨 어디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와 상관이 없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죠.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 옮기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옮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옮겨서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옮겨서 사는 거죠. 지금 하나님 옮겨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지. 예수님 믿어도 맨날 찔찔 짜고 인간 인생 살죠. 인생이 뭐예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살아야지.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라는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간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는데 대학 시험 또 봐야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면 하나님 왕이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들 세상에 권세 잡고 있죠. 다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에 못 박혀 있으면. 하늘에서. 하늘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몰라요. 하늘이라는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자,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뭘로? 성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요. 인간은 인간의 세상, 신들은 신들의 세상에 살거든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밝은 아침 밥 먹을 때도 신이다. 너무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너무너무 잠이 잘 와요. 신이 됐죠.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그거 알 수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봐야 신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이 된 자들만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야 말한다면 아직도 인간이죠. 목사 신부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도 못 받은 자들이야.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남은 어떻게 구원시켜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남한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인간이고 죄인이고 몸이고 반드시 죽고 이 세상에 사는 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그 물고기를 땅으로 내려오면 죽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면은 세상이 사라지죠. 인간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죠. 예배당하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서 반드시 죽고 인간이라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 그런데도 11조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목사 신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면 큰일 나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인간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세상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 주여 주여 해봐야 하나님과 원수되죠. 하나님과 못 들어가요. 하나님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 임하게 하는 자. 하나님 여기 임하게 하려면 영전한 세면 성령을 줘야겠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야만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거야. 예.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 뭐 다 끝났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고 부활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인간들은 죽고 나서 뭐 죽었는데 뭐 부활해요? 부활 못하죠. 영이 없으니까. 예. 정지에 부활당하고 불어서에 던져지는 거. 그것도 부활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몸뚱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다?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입니다. 얘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받았더니 몸이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을 낳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줘서 영을 낳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다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선생들 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이거는 아버지고 성령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죽은 걸 모르거든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성의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아이고 다 죽은 자들이네. 생명을 주게끔 돼 있어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돼서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지. 예, 구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으로. 예.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으니까 죽었죠.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는 몸이 살아있어. 그거 안 죽나요? 예. 영의 세계에서 보면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몸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영의 세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영의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 100년, 200년 지나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100년, 200년? 영원이란 세계에 비해보세요. 그건 점도 아니지. 그거 위해서 잠깐 살다가 그 세상을 위해서 영원이란 세계를 포기한.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주여 주여 소용없어요. 행함.
아버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영을 주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따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다 하나죠. 아버지였으니까 하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시켜서 다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